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길의 응답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32절. 현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현장이 어딜까요? 현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현장은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자녀 현장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현장입니다. 나 자신 현장이 제일 중요하죠. 나 자신 현장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가정도 직장도 내가 가는 모든 주변 사람들도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최고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내 마음과 생각 현장이다. 다른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도 문제 아니고 자녀도 문제 아니고 직장도 문제 아니고 지금 사회 법이나 이런 행정 명령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하다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 담겨 있냐 없냐. 하나님 말씀 안 담겨 있으면은 그대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오죠.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쓸려가는 게 겨예요. 겨. 그죠? 그 쌀 다 찢고 남은 그 껍데기가 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겨는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나 자신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통화를 해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 상황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 성경 본문 첫 번째가 그 성경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이 문제 해결할 때요?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이 인본주의 있을 때요? 지금이 열심히 노력할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데 홍해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은혜 받을 때예요. 골리앗 앞에서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서 홍해 앞에서 코로나 앞에서 세상의 법 앞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광야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제가 적어놨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동안 야곱이 인본주의 계속 쓰다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차 이번 주 말씀 나왔는데 내가 지금 말씀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내가 지금 내 노력으로 살고 있네. 내가 지금 세상에 휩쓸리고 있네. 이 야곱이 지금 아차 이런 거예요. 아차 정신없이 일에만 끌려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베델이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예. 야곱이 돌베개에 잠을 잘 때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뭐예요? 하나님 자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늘 보자로 가는 천사들아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면은 계속 하나님의 천사가 심부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보인 거예요. 인본주의 계속 쓰고 쫓기다가 이 광야길은 어떻습니까? 외롭지만 모든 사람 사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 저 왕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 형들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있다.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내 회사에 혹시 나보다 높은 직장 상사의 말대로 사장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 있는 어떤 선생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나요? 예. 아무도 몰라주죠. 영적 사실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는데 뭘 알아줍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조용히 뭐예요? 말씀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도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욥기서 22장 22절 말씀. 너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아니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길인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정말로 말씀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뭐가 보입니까? 벌판인데 모래밖에 없는데요. 뭐밖에 없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따라가야 될 것은 오로지 저 앞에 있는 언약궤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나라 비판하고 사람 욕하고 그러기에 정신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길 광야처럼 정말로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에 절대 주권자로 개입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 광야길은 나를 치유하시는 장소예요. 치유하시는.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오랜 이 애굽 4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애굽의 우상 문화에 찌들었죠. 나 중심으로 430년 동안 살아왔죠. 애굽의 10가지 우상 문화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었죠. 각인뿌리 체질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논스톱으로 직진시키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응답 주시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죠. 언약의 시작은 응답의 시작은 언약부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내가 이 세상에 쪄들었구나. 애굽에 있는 동안 나도 모르게 언약의 백성임을 망각하고 나도 모르게 이 우상 문화가 내 삶에 배어 들어오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한 게 아니라 세상 기준을 얘기하고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우리 후대한테 그 세상 기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라든지 세상 거 얘기하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 사실은 말씀의 흐름을 잘 못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세상 기준 말 안 하고 싶어서 말 안 하게 되는 게, 안 하려고 주의해가지고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누리지 못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은, 홀로 이 위드 임마누엘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내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그냥 그게 삶에서 보여진다니까요. 삶의 스타일 속에서, 모든 생각하는 것 속에서 이 어른들의 세상으로 물들어진 그 삶이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포장하려고 해도 영적인 것은 전달이 된다니까요. 어른들이 아무리 포장해도, 아무리 숨겨도 영적으로는 전달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가 그동안 자기 열심, 자기 방법으로 종교 생활을 해왔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시고, 너는 이제 40주 40야.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가라. 멈춰라. 네 생각 멈춰라. 네 방법 멈춰라. 너의 노력, 너의 삶의 스타일 모두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해라. 이 지금 엘리야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 광야길에서 우리의 숨은 상처가 드러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다 죽고, 예? 저 450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 아합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상처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나의 부족함,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게 애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뭐가 보일까요? 내 안에 숨은 동기가 보여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내 이름을 날리고 싶고, 뭔가 내가 막 뭘 했다라고 막 나타내고 싶고. 이게 사람이 금방금방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의 숨겨진 동기, 이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나의 목표가 사라지게 해요. 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로 살도록 나의 목표를 딱 없애버리시고. 이 모세가 얼마나 바로왕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숨은 동기죠. 나는 이 직계혈통의 어머니의 그 자식이기 때문에 될 것이다. 근데 살인자 누명 써가지고 그 왕이 되려고, 바로왕이 될 수도 있는 그 목표를 그냥 단번에 날려버리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 숨은 동기와 목표를 빨리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237, 하나님 내 인생의 세계복음화, 하나님 내 인생의 렘넌트와 영적 서밋, 이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배설물로 여겨지게 하옵소서. 이게 딱 숨은 내 인생의 이유와 목표, 이게 동기가 빨리 치유되지 않으면은 응답이 점점점 늦게 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숨은 계산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너의 유익 필요 없다. 우린 자꾸 내 유익을 찾잖아요. 네. 교회에서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이런 숨은 계산들이 있어요. 다. 이런 숨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유익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하고도 유익,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유익 받냐 내가 손해 받냐, 이런 거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거를 지금 깡그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뭐가 들어가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기에는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내 손에 붙들고 있거든요. 이거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대로 가면 되거든요. 자, 우리는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나 자신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죠.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이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고 나서 이 식음을 전폐하고 사울은 완전히 이제 무너진 겁니다. 야,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사울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전도운동 해라.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인데요. 아니다. 저 사람은 임금들과 모든 나라들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걸 이제 딱 가서 얘기하니까 이제 사울의 눈이 딱 벗겨졌어요. 눈이 장님이 됐다가 이제 눈이 딱 벗겨지면 눈이 떠진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히 육신의 눈을 떴다는 게 아니라 이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다. 완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완전히 율법 중에 율법이었던 이 사울을 하나님 바울로 만드시는 그 사건. 나 자신을 완전히 대단하다고 보고 있었겠죠. 사울도. 왜냐?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이죠. 가말리엘 문화생 하버드 대학 나왔죠. 예? 또 바리새인 출신 귀족 출신이요. 신분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러면서 나와 세상을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알고 보면 사탄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듣는 음악을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접하는 게임을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십시오.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보십시오. 사단이 컨트롤하는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생각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정말로 이 언약의 완전함.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틀린 시선이 치유가 돼요. 그리스도 바라볼 때 틀린 시선이 교정이 됩니다. 교정. 예. 사시교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틀린 시선. 우리가 다 지금 검은색 색안경을 끼고 상처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이라는 안경을 끼고 불신앙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응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안경을 새롭게 끼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셔야 돼요. 세계복음화라는 안경을 끼고 영혼을 봐야 됩니다. 내 야망과 내 계획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이제는 이거 말했죠. 이거 버리고 내 계획, 내 숨은 야망 이거 완전히 이제 버리고 이제는 언약의 생을 건 전도자. 언약의 생을 걸어야죠. 어디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둡니까? 어디에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둡니까? 언약.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언약의 사람. 예, 우리는 이 결국 치유할 자입니다. 치유할 전도자. 우리 성도님들, 나 자신의 현장 지금 빨리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 누구도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 자신 현장, 내 마음과 생각 현장. 자, 그래서 이 광야길은 뭐 하는 곳입니까? 왜 광야길을 지나야 됩니까? 그냥 바로 가나안 보내지.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거예요. 어제 군에 있는 렘넌트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자마자 하는 말,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데 내일 강단 말씀 하실 거 미리 저한테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이 렘넌트는 진짜 응답받을 렘넌트구나, 제 마음속으로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강단 메시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멘 아멘 하면서 듣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국토대장정 하잖아요. 국토대장정 아시죠? 뭐 400km 막 몇 킬로를 막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거 이거 하잖아요. 예. 그 RLS에서 하는 거죠. 그거 걸으면서 뭐 합니까? 그거 걸으면서 렘넌트들이 도보로 배낭 메고 국토대장정 하면서 말씀 듣고 완전히 세상과는 차단하고 그동안 세상 문화, 세상 음악 듣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 몇십 킬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국토대장정 끝난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완전히 영적 상태 바뀌어 있잖아요. 야, 그동안 내가 틀린 거에 집중해 왔구나. 야,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에 잡혀 있었구나. 국토대장정. 예. 지금 우리 어른들도 국토대장정 한번, 저도 사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예.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좀 하기 힘든데, 예. 이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광야, 하나님의 방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는 그 장소가 광야다. 이 광야에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이 세상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이제 준목고시를 앞두고 그 주목님이 우리 준목고시 보기 전에, 준목고시도 준목고시인데 우리 RTS 한 2주 동안 들어가서 우리 자체 합숙 훈련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거 왜 합니까? 합숙 훈련 다 받았는데. 우리가 이 그냥 목사 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면서 갑절의 영감 달라고 기도하자 이러더라고. 그러고 이제 혼자 가셨어요. 같이 안 가고. 근데 그분 이제 목회 잘 인도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2주 동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2주 동안 RTS 혼자 들어가셔가지고 완전히 세상과 차단하고 완전히 이 말씀, 그동안의 캠프 메시지, 그동안 류 목사님 나왔던 이런 선교대의 메시지라든지 치유 메시지, 이거를 싹 정리하고 나오신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준목고시에 합격하시고 그렇게 됐죠. 이 시대의 목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복음의 결론 나고, 정말로 캠프의 결론 나고, 정말로 성경적 전도와 세계 선교의 결론 난 목회자는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단 한 번은 정말로 이것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다 하고 그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살아가면서.
뉴스 들어야 되죠. 스마트폰 봐야 되죠. 친구랑 또 전화해야 되죠. 또 집에 가면 또 가족들이 또 세상 얘기하죠. 차단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시대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거. 모세를 부르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나에게 호소하는 것을 들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한데요. 야, 입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말 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 믿음. 믿음 한 가지입니다. 언약 따라간다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 작은 믿음 하나예요. 이 광야길에서 세상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힘, 이 힘을 얻고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 모세야,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예,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그 꼬리를 다시 잡아봐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능력이다. 네 품에 이 손을 넣어봐라. 예, 손을 넣었다 꺼냈더니 문둥이가 됐어요. 다시 넣었다 빼라. 다시 애기 피부처럼 새 살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성, 지성 기능을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부터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세상을 분별하는 눈이 열리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영성, 지성 기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영적 지도자가 돼가지고 출애굽하는 겁니다.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당당히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50부장 100부장 세워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 법도 만들어요. 그죠? 예, 법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 모세 오경을 보면은 모세의 영성과 지성과 기능이 드러나 있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드디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예, 10가지 재앙이 완전히 꺾이면서 결국 유월절 양의 피를 받을 때 출애굽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CVDIP가 뭡니까? 이걸 질문해야죠. 하나님 지금 저에게 자격증 토익 이번에 점수 꼭 붙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기도하는 렘넌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부터 찾으라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래서 그 힘 속에서 나오는 영성, 지성 기능.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를 정복되고, 이때부터 아무도 할 수 없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치유하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딱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광야길에서 우리는 세상적 소통 방법을 버려야 돼요. 세상적 소통 방법은 뭐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얼만큼 손해봤냐. 이게 세상적 소통 방법이에요. 이 세상적 소통 방법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 딱 얻는 거예요. 자, 위드 뭡니까? 세상적 방법, 사람과 소통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렘넌트들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은 13살
이상으로는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안 돼. 왜 13살이냐? 유대인의 성인식이 13살이 하거든요. 13살 이상부터는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아니, 어떤 사람은 나이 50인데도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자, 위드 뭡니까? 세상적 방법, 사람과 소통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드의 시간.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돼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 사람이랑 함께 하는 거야. 저 렘넌트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군에 있을 때요. 제가 우리 소대 소대 말고 이제 대장님을 제가 모시고 다녔으니까요. 운전병이어서. 이분한테 계속 복음 전해드렸거든요. 복음 전해드리고 메시지 테이프 드리고. 근데 이분한테 이제 말씀이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저한테 이제 증거들을 주셨어요.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제가 한 게 아닌데 사령관 표창을 받았어요. 아직도 상장이 집에 있지만은 퓨어를 만드는 건데 그 퓨어를 제가 했냐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누가 얘기해 줬어. 아 그래요? 그럼 그거 해야 되겠다. 떡 냈는데 덜컥 된 거야. 최우수 사령관 표창. 그래서 제가 6박 7일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야 너 뭐냐 그러니까 야, 쟤는 진짜 뭘 해도 뭔가 막 운이 따라주는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야. 운이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에게는 과거의 실수도 있어요. 또 상처도 있고 또 우리의 무능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축복이 돼요. 그렇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광야길 가면서 결국에는 이 광야길 가면서 우리를 오직 복음의 결론난 전도자, 이게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리 찬양하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며, 그래서 오직 복음의 결론난 자, 오직 복음의 결론난 자는 지금 세상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영적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재앙 시대, 의학으로도 저희 아버지 엊그제 태어나셨어요. 뭐 2주도 안 돼서 바로 태어나시더라고요. 코로나 걸리셨다가. 그래서 아니야 뭐 벌써 덜 나왔는데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네. 다 나았어. 완치돼서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그렇게 빨리 태어나시니까 거기서 좀 제가 옥중소신도 좀 쓰시고 좀 하나님과 깊은 시간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태어나셔가지고 어제 화상 통화를 좀. 이 세상의 문제가요 영적 문제라니까. 그래서 왜 이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죄와 저주 지옥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길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길과 진리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 그리스도에 내가 결론 나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막과 예배를 통해서 결국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월십, 하나님께 엎드리다, 하나님께 복종하다, 그분께 맡기고 내려놓다. 네, 내려놓고 맡기고, 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다윗이 돌 잘 던진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힘, 만군의 여호와의 진짜 힘, 그 힘으로 나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나의 이 돌팔매하는 작은 돌팔매 수준 하는 이런 작은 기능이 시대를 앞서가는 살리는 도구가 돼요. 그 돌팔매 하나에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네. 완전히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살리는 도구가 돼버려요. 결론입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길과 응답이 따라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과 길과 응답 뭘까요? 막막할 게 없죠.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내 삶을 드리는 나의 예배 시스템.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들으시지만 주일 예배 나온 것보다 더 신령과 진정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세요. 교회에서 드리는 정도로 안 돼요.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신령과 진정으로,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더 하나님과 1대1로 나의 예배 시스템. 내가 교회 못 간다고 이제 아무도 안 보지, 빤스바람으로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 흐름 못 이긴다니까요. 사람 눈치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소리, 사람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나의 기도 시스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보니까 이제 기도가 좀 되시더라고요.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기도 시스템을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막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사건을 주셔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자녀가 교통사고도 나고 본인한테 문제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막 갈급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중심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앞으로 이사도 제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대요. 이거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 그래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그제서야 따라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장을 전도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하는 나의 현장 시스템.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완전 현장 시스템이에요. 이분 자체가 현장 시스템이더라고.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애기 엄마들, 저 그거 보면서 이분 한 분이 예배 시스템, 기도 시스템 누리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중심으로, 제가 1시간 걸려서 그분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광야길입니다. 근데 광야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외로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제가 이번 주 렘넌트들한테 미션 드릴 겁니다. 렘넌트들이랑 어른들한테. 자, 렘넌트들은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말 것. 문제 생기면은 부모님이나 사람한테 연락해서 도움 구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른들 미션. 어른들은 내 자녀가 나한테 도움 구할 때 전화를 받지 말든지, 아니면은 기도하겠다, 네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게 자녀를 성공시키는 길이에요.
자꾸 도와줘 보십시오. 얘가 완전 어른이 돼서도 3살 버든 80까지 간다고 아주 연약한 약골이 돼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 예전에 어떤 살인범이 막 살인하다가 나중에 처형당하면서 어머니 손을 물었대잖아요. 왜 그 손으로 나를 안 때렸냐고, 그때. 왜 그 손으로 나를 그때 혼내지 않았냐고. 이제 이미 늦었죠. 뭐 사형대 서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을요, 진짜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이 3가지 시스템. 이거 딱 굳건해져.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모든 소통 방법, 세상 소리 차단하고 세상의 소통만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광야길, 아무도 도움 줄 수 없는 그곳, 또 그러나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깨우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방법 하나로 모든 것이 충분하고 완전한 그곳 광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기도의 비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앞에 나가 예배드렸던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 듣고 세상 사람 소리 듣는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정말로 세상을 바르게 보고 세상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알며 이 그리스도께 맡기고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현장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사람으로 3가지 시스템 준비하며 응답받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